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은 주님이 나타난 날을 뜻하는 주연절의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의 세례일로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껏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 묻혀 살던 예수가 역사 속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날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피파니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이 날을 주현, 주님이 나타났다, 또는 공현, 공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주현이나 공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여간 이날이 이제 이 첫째 주일 우리가 주님의 세례를 지키는데, 이 주님의 세례일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서구교회에서는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지만 주님의 세례일인 오늘 종종 이 세례 언약 제약인 예식이라는 것을 베풀곤 합니다. 결혼식은 평생 한 번만 하지만, 물론 한 사람과 한 번 한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두 번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결혼식은 평생 한 번만 하지만 결혼 25주년에 은혼식도 하고 또 50주년에 금혼식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가면 첫사랑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또 무뎌집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확인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나무라시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 가졌던 사랑을 버린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재확인 예식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 중에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잠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았던 세례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거행할 이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세례의 감격과 가슴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의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그런 통과 절차뿐일까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세례마다 약간의 교단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성찬보다는 그 의견이 많이 갈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이 예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그 개신교단의 예식서들을 참고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 예식서에서 세례를 설명한 말이 아주 간결하지만 이게 분명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약속이다. 이렇게 세례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먼저 이 정의를 보면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머리에 물을 붓는 예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례의 핵심은 예수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즉 참 자녀로 인정받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녀로 인정받는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속절없이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십니다. 선회개 후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지만 미리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시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3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방금 전까지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퍼부었는데 이제 그 기조가 바뀐 것은 이스라엘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바꾸신 건데요. 그러니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먼저 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기다리겠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일단 품겠다,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였지만 그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러냐? 세례를 받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기꺼이 나를 당신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직도 죄의 길에 빠져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데 왜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성을 존중하십니다. 강제로, 억지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집 나간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돌아오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면 버선발로 동구 밖까지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그 계약에 얽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을 계약, 언약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 이렇게 했는데 그 계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계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지켜야 될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하나님 스스로 구속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지극한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UMC의 세례 정의는, 세례는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후반부를 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표시로 물을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물속에 몸 전체를 담그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몸이 몸속에 잠기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이렇듯 세례란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정화의식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란 옛 자아를 물속에서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마치 옛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는 주님의 뜻만 따르기 위해서 자기 뜻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일이 세례의식입니다. 즉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의식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던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듯 세례는 사랑받아서 내가 새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매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2016년 이 서울제일교회 부임한 것이 이제 2월 달이기 때문에 이미 이 주연절 첫째 주일을 지나고 제가 부임을 해서 그 해는 이 주님의 세례일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 2017년서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6년 내내 주님의 세례일 때마다 제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또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 하려고 했던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왔는데요. 저희 교회가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성탄절에 세례식을 이렇게 거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세례 재확인 예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그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별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게 그 감격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세례 의식을 굉장히 은혜롭게 거행하고 세례 재확인 예식을 이제 뒤로 미뤄왔습니다. 또 하나 이 예식이 저도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이 재확인 예식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그 신학교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주연절 첫째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참여하고 이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예식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개신교도들에게 별로 은혜가 안 될까봐 이제 좀 이제 뜸을 들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7년 만에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오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팁을 하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경험했던 그런 이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나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몰라서 이제 손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 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이 무릎을 꿇고 이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조그만 세례반을 준비했는데요. 이 물그릇에 구슬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이 손을 집어넣어서 그 물 안에 담겨 있는 구슬을 하나씩 이제 꺼내 들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손목까지 잠길 정도로 깊이 이 어항 같은 깊은 물에 손을 집어넣어야지 더 실감이 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위험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면 또 더 위험해질까봐 그릇도 나누고 또 물의 깊이도 낮춰서 오늘 얕은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릇에서 구슬을 꺼내기 위해서 반드시 차가운 세례수에 물을 담가야 합니다. 그 차가운 세례수는 여러분의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이 찬물에 손을 집어넣으시면서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몸 전체가 찬물에 담기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시고 한번 이제 죽음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차가운 유리구슬은 구약의 여러 예언자가 지적했던 그 우리들의 돌심장을, 돌과 같이 딱딱해진 심장을 상징합니다. 사랑이 없어 차갑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강팍해진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런 자신을 물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건져내서 양손으로 이렇게 돈을 놓고 감싸 안고 그렇게 보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할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이 예식에 참여할 분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길지 않게 한 30초, 길면 한 30초 정도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구슬을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을 부를 텐데요. 그 찬송의 가사를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2절, 4절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 떼제 찬송을 부르듯이 그 가사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시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손으로 감싸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차가웠던 구슬이 그 차가운 기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 체온을 받아서 따뜻해집니다. 물론 뜨거워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이 차가운 기운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차가웠던 내 돌심장이 따뜻한 살심장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가운 구슬을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꼭 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차가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 뜨거워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이 낯선 예식을 치르는데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런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